누가 죽었죠? 야곱이 죽었어요. 130살에 내려와가지고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병으로 인해서 극도로 쇠약해져서 죽음을 맞게 돼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하죠. 친밀하고도 아주 엄숙한 서약이에요. 어떤 거 했죠? 환도뼈 맹세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애굽 땅에다 나를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 조상의 묘역에 꼭 나를 묻으라. 이 환도뼈 맹세는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그 야곱의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이 애굽의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손자죠, 축복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혈통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2아들들. 장차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는 살펴보지 못하고 특별히 여러분 살펴본 것 중에서 유다와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가슴에 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어요. 야곱의 장례를요 아주 성대하게 치르죠. 만약에 야곱이 이전에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다른 아들들이 피 묻은 옷을 가져왔을 때에 그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그때 나도 요셉을 따라 죽겠다, 내가 더 이상 살면 뭐하냐,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해갖고 진짜로 그때 죽었어 봐요. 이런 영광, 이 말년의 축복 못 보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 큰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견뎠기에 이 말년의 축복, 그동안의 그 큰 슬픔과 고통과는 좁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머지않아 우리들도 다 죽어요.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뭘 맹세하게 할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축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8년 1월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이에요? 1년 6개월 전. 그때부터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강해 설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요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4가지 사건, 4명의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후에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들의 신앙의 삶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 주요 4가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4명이 나오죠. 다 알아요.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4가지 사건, 4명. 근데 이것을 좀 자세히 하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 그 다음에 가인의 형제 살인,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신앙의
삶의 그 주요 내용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의 신앙의 삶을 마감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러나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창세기의 마지막 본문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마지막은요, 뭘로 끝나고 있어요? 무엇으로 끝나죠? 네?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26절 마지막 절인데,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자기가 그림을 딱 그려놓고요, 내가 봐도 참 잘 그렸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특별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는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짐승들 각종 생물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인간에게는요, 짐승과 생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창세기의 처음은요,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그가 살아가는 에덴 동산, 너무너무 풍요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요셉의 죽음으로, 슬픔으로, 애곡으로 끝나요. 아담과 하와도 죽었어요. 셋도 죽었어요. 노아도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죽어요. 그리고 앞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도 계속해서 죽고 죽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쁨, 행복, 풍요로움, 영광으로 시작했는데 어찌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함을 자초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한 개인의 삶에서도 처음 시작은 기쁨입니다.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딱 낳는데요, 이놈이 누구를 닮았어요? 무리를 쏙 빼닮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거예요. 나를 낳아서 길러줬던 엄마 아빠가 내가 낳은 그 아이를 보더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 시작인 탄생은 가정과 가문의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영광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 그 둘을 닮은 또 다른 하나가 더해져 가요. 여러분, 갓 태어나가지고요, 꼼지락꼼지락 그 잠자는 아기의 모습, 너무너무 평화로워요. 이 땅에 내려온 천사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이 아이의 끝도 역시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창세기를 딱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인간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인 인간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
그 어두움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그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나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함을 자초한 인간에게,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의 처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은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요,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만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것으로 마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하고는요 정반대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 그걸로 끝나요. 창세기하고는 정반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창세기 마지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인간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형들은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어요. 검정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여러 가지 색깔을 합해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만드셨어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여기에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의미는 온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삶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노아,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노아의 가족 역시 영원히 하나님의 눈에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술에 취해 노아가요, 발가벗고 잠을 자요. 아들 함은 그런 아버지의 수치를요 만천하에 드러내요. 나중에 술이 깨가지고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 노아가요, 자식을 저주해요. 노아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결코 죄,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만천하가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의 생명을 버려버렸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2번씩이나요. 2번씩이나. 아브라함 역시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역시 결코 죄,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요셉도,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죄,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역시 앞으로 이 땅에 편만하게 될 이스라엘의 후손들 역시 죄, 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선택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지만 죄, 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죄,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죄,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 사실이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악을 행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결코 인간들의 죄, 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은 단절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한 인간은 어쩔 수 없지만, 쉽게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을 맺어요. 그때 우리 함께 나눈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냐면, 인간들이요, 항상 생각하는 것,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인간들이 악해요. 여전히 계획이 악해요. 근데 그 인간들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수 때문에, 그 홍수의 심판 때문에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한 계획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죽음을 뭐하고 바꿔요? 인간의 죄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꿔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형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에 오늘의 요셉이 있어요. 오늘의 요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셨기에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세요. 그 날들을 감하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 또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함을 자초한 인간에게,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창세기 마지막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에게 있는 천국 소망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24절에서 2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저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훗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가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요. 오늘 보면은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요셉의 장례, 야곱의 장례식 못지않게 성대하게 거행됐을 거리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썩지 않도록 미이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약 400여 년이 흐른 이후 출애굽할 때에 그 해골을 메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요.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 세겜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세겜 땅에다가 요셉을 장사치네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야곱도 죽기 전에 요셉에게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요셉아,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라.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내가 죽은 조상들과 함께 둡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 그 땅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 야곱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대한 족장들의 그 그리움, 족장들의 그 가나안을 향한 그리움, 심지어요 죽어서라도 그곳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들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우리 황운천 집사님 태어난 고향 어디예요? 거기죠? 네, 거기예요. 여러분 태어난 고향이 실제로 다 있어요.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죠. 명절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향을 찾아가요. 평상시보다 교충 체증이 심해가지고 몇 배의 시간이 걸려도 기어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잃어버린 고향이 있어요. 휴전선이 가로막혀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고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댐으로
수몰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잃어버린 고향이 있어요. 비록 가지는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평상시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려도 기어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역시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은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절 때요, 저 북녘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일각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 발치에서나마 그 잃어버린 고향을 한참 멍하니 쳐다보다가 돌아오곤 해요. 수몰되어서 그 잃어버린 고향 거기 가가지고요, 그 물속을요 한참 쳐다보다가 돌아오곤 해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런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태어난 고향을 찾고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단 말이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범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아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실제로 잃어버린 고향보다 더 나은 잃어버린 고향이 있어요. 우리 잃어버린 고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저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얼마나 족장들이 사모했어요. 심지어 그곳에 살지만 그것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는 갈 수 있는 한 성이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요,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그곳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마치 거울로, 옛날 거울, 지금 거울 말고 옛날 막 청동을 막 문질러 가지고 그 보면은요 희미하게 어른어른 보이고요, 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이 확실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때에는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 땅에서요 말씀으로만 읽었던 그 천국을 눈으로 온전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천국에 가가지고 해갖고 꼴까닥 기절하는 사람, 막 너무 황홀해가지고 꼴까닥 기절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딱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놀래요. 왜 그래요? 이미 요한계시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믿었는데 난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믿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장례할 때 많이 울죠. 다시 살아서 부모님이 돌아온다면 이전보다 더 잘해주고 싶어요. 더 잘해주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더 잘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것이 위로예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제 한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연세가 지긋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요즘 나이 많으신 80, 90 되신 어르신들은 천국에 가기 싫어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분들이 살 때의 시대를 생각해 봐요. 80, 90 되신 어르신들이 살 때의 생각을 해봐요. 저희 아버님이요, 제가 예전에 그 운전면허증을 딴다고,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한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니까지까지 무슨 운전면허를 따냐요? 아니, 딴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니까지까지 무슨 운전면허를 따냐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요, 아버님의 이 옛날 아버님, 옛날 분 아버님의 생각에는 옛날에는 운전면허증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6개월 동안요 조수로 따라다녀요. 오라이 하면서 그 운전사가 하는 거 다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사가 다 그 가르쳐주고 두드리 맞으면서 그렇게 갖고 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 생각하면서 니까지 것이 무슨 운전면허증을 따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어르신들 지금 보세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요, 옛날에는 막 부채도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딱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외출하고 들어오니까 손자가요 갑자기 누구누구야 시원한 바람 좀 불게 해. 그랬더니요 갑자기 에어컨이 착착착착착 열리면서 시원한 바람이 샥 나오고요, 누구누구야 우리 할머니 저 외출했다 왔는데 좀 얼음물 좀 타오. 그러면 막 냉장고에서 어떻게 해요? 얼음이 잘게 부서져 갖고 막 왁 쏟아지고요. 여러분 이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천국 가기 싫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살기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자 할 때 못 간다고 전하여라, 못 간다고 전하여라 그러지 말고요, 할렐루야 주님 앞장서세요 하고 그러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불말과 불병거, 천국의 꽃가마에다가 탁 나를 태우고요, 주님이 탁 저기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니 일부러 먼저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라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잉태하고 출산했어요.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지금까지 땀을 흘려야, 땀을 비오듯이 쏟아내야, 수고해야, 어려움들을 힘겹게 감당해야 여러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보니까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 쉰대요. 사람이 없어서 못 쉰대요. 그 아픈 몸으로 막 가서 일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이 땅에 죽어서 묻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더 나은 본향, 고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름으로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거 없어요. 곡하는 거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수고를 그치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가 돌아가게 될 더 나은 본향이에요.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처음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본향, 그게 바로 우리의 본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꽉 잡고 있는 예수님의 그 손을요 억지로 막 빼내고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움을 포기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창세기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고 성도들의 마음 활짝 열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죄 안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축복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이지만 우리들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 많습니다. 넘어질 때 많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은혜의 장중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 그것을 맞바꾸셨기에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알차고 소망 가운데 살맛 나는 삶으로 영위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며 저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